할 수밖에 없다. 그러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다 시험거리죠.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 배경, 항상 우리가 먼저 알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이 배경은 1절에서 말한 대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또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있다. 본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많아. 여기 시험인데, 그래서 시험이 오면 사람이 염려도 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또 그런 가운데서 지나면서 보면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물질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세상적인 세속주의라 그러죠. 이 세상적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 어느 시대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도 보면 세상과 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에 가서 돈을 벌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걸 권면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부를 흠모하다 보니까 부자를 부러워해서 교회 안에서 부자는 잘 대접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고, 역시 돈이 최고요 해가지고 세상과 짝하며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건 예나 지금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러한 시험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혹시 알듯이 참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진짜 믿음은 거기에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 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문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이게 삶 속에서 이 믿음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 관념적,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세속화되고 물질을 숭상하고 부를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구원받은 줄 아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아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여기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여기에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서론적으로 여기 1절, 2절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런 갈등, 교회 안에는 없나요?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게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물질, 건강, 염려, 근심, 걱정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시험 안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전쟁, 지금 재난, 기근, 또 마지막 때 있을 대환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그 시험과 만나면서, 만난다라는 건 시험에 둘러싸이는, 시험 가운데 있는, 그걸 피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 종 둘러싸 하면 노예, 오늘 우리에게는 노예 잘 와닿지 않지만 철저하게 주인의 재산,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의 뜻대로 살고 자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가.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 종의 특징은 그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고, 나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야고보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으로 삼는 게 다 주님의 것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게 참 종의 모습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을 전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말씀이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지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하는데, 흩어져 있다, 세계 도처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어요. 로마가 당시는 세계를 완전히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로마 통치하에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말 속에서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난 나그네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다, 그런 의미가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문안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기뻐한다라는 뜻인데,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데 결국 이게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대충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건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이제 우리가 13절 이하에서 이제 여기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제 이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같은 단어 안에.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의미는 흔히 우리가 테스트,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의 면면들, 신앙의 정도, 신앙의 인격, 세상 사람도 어떤 시험을 당하면 그 사람이 됨됨이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 시험을 치를 때도 실력을 알아보려니까 시험을 치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이 수학 능력 치르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아보려면 이 시험, 그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오늘 여기 이제 여기 2절에서 12절까지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종의 많은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그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고, 결국은 왜 한 단어 속에 그게 시험, 시련, 유혹, 사실은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시험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떤 데를 알기 위해서는 시련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도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요. 또는 유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요. 보통 유혹은 우리 욕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련을 통해서나 고난을 통해서나 유혹을 통해서나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질병이 사실은 그렇게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약도 많이 발달하고, 그런데도 병은 또 얼마나 더 많은지 치료도 안 되는 병도 많고, 병과 함께 사는 세상이 갈수록 병 한두 가지 없는 분이 없을 만큼 다 약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지금 저희 교회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거리가 돼요. 낙심이 돼요. 왜 이게. 그래, 원망도 될 수 있고 신앙의 회의감도 들 수 있고, 물질로도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사람 간에 배신을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시험거리가 돼요. 거기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같이 욕심으로 그래, 혈과 육으로 믿음 다 필요 없어, 역시 돈이 최고야 그래서 오직
돈 해서 세상과 짝해서 가야 되나? 나도 막 한번 대로 받아서 말로 한번 주워볼까? 막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 믿음 쓴다고 쓰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원망하고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 아는 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거기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시험이 오는,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 성숙한, 많이 모든 면에서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춰가게 하시는 거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부족한 면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죠. 물질 면에서, 또 건강 면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족하니. 그래서 첫째는 너희가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고, 그래서 결국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인내를 통과해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끝까지 인내할 때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핵심이 이제 그건데, 그러면 여기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랬을 때 이 시련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뭐 금과 은을 녹이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판별하는, 그 인증하는, 시험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런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련, 그 믿음으로 그걸 통과하니까 그게 믿음의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려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라는 건 뭐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요. 어떠한 그 아래 견고하게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무거운 것이 나를 내리친 눌러도 나는 견고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준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위치, 그 사명,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기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말해요. 인내라는 건 그래. 그러려니까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인내.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통과할 때 거기에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양심을 쓰고 의를 행하고. 이게 물론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믿음으로 통과함. 그러면 그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강하게 되고 점점 성숙해지니까 온전히 자라나게 되고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춰가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 알미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닮아간다라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만 깨달아도 천국을 얼마나 더 사모하고 우리 부활의 몸 그 영광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깨달음, 육신의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이 더 좋을 수가 없고 천국을 더 사모하고 육신의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앙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져 가서 그 자격을 이루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그로 인해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하늘의 영광에 그런 면류관 상급 기업 권세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된다라는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부족해요. 지금 당장 천국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좋다.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이고 우선 당장은 지금 우리의 연약성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는 여기 5절에 보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2절로 4절의 말씀대로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이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신 그런 복이고 기회다. 그래서 막 기쁨이 막 충만해서,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사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그러지 못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도 막상 그런 시험이 오면 저부터도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막상 이런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그게 괜히 시험이겠습니까? 그런 큰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게 돼요. 기쁨보다는 그냥 낙심이 되고 자꾸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지혜예요. 이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뭐 이걸 기뻐하라는데 이게 기쁨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건 그렇다 쳐도 우선 당장은 나 죽겠다. 그리고 믿는 일에 열심히 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그런 기쁨으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염려 근심 걱정에 붙잡히고 그 시험에 자칫하면 이제 거기에 빠져서 교회는 멀어지고 믿음도 저버리고 교회 나가서 단임 결과가 이거냐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여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후하게 넉넉하게 인색하지 않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그것도 모르냐 또 달라고 그러냐 왜 이렇게 매일 귀찮게 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무지함 연약함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 그리고 후하게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넘치도록 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우리가 구했습니까? 생각이나 했습니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보통은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성경은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라. 몇 가지 이런 우리가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의 눈병, 사도 바울이 가졌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 질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 이하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시험거리가 돼.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어. 우리는 눈병이라고 보통 보는데 그래서 큰 글씨를 쓰고 눈에서 자꾸 진물 같은 거 나오고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의짓잖아 보이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고통스럽고 또 아프기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것이 좀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떠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어요.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 특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3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응답도 없었는데 3번째 9절 이하에 응답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너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네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약해서 끝까지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야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거둬가시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대로 있었지만 전에는 그게 큰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이제 10절에 보면 막 기쁨이 충만해요. 막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해요. 전에는 고통거리가 시험거리가 이제는 자랑거리가 됐어. 기쁨이 됐어요. 때로는 그 자체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걸 그래요 고쳐줘서 청춘처럼 이 질병이 깨끗이 나오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깨닫게 해주시는 각자에 맞게 시편 73편도 보면 아삽의 시편인데 제가 가끔 인용한 시편 73편 전체가 다 아삽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자기는 매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대적하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저들은 너무너무 반대로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일마다 더 잘 돼. 돈도 너무 잘 벌고 건강하고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힘들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막 시험이 들었어요. 그만둘까?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서 그것이 복이다. 저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느냐, 내버려 두시는 버린 자들, 순식간에 저들은 멸망으로 떨어져 갈 자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고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환경이 변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요. 고통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돼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막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직 감사함으로 구하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강이 와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갔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맞는 말씀으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으로 시험을 다 이겨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각자에게 딱 맞는 필요한 말씀도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확신을 갖게 하고 거기서 위로가 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게 하고 기쁨이 나오게 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한다라는 것은 뭐 믿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반대되는 표현이고, 혹은 여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는 것,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딱 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할 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나에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준 시험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실해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이걸 저울질한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8절에 이건 뭐 이게 될까? 그냥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을 모면해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뭘 해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는데, 이런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없는 분 별로 없어요. 크고 작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는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유익이 못 돼요. 이게 믿음의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써 나갈 때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온전한 사람으로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그냥 거기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이건 하등의 유익이 없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냥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은, 참 믿음을 가진, 지금 야고보 서론 말씀드리면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험이 올 때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다양한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으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관계 속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참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끝까지 여기서 더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해나가, 그래서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쓰고 사랑으로, 선으로, 의로, 진실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면 기도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반드시 주신다.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한 시험이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그 시련을 통과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도하세요. 한두 번 하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깨달음으로, 능력으로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확신 가지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그 시험 속에서 막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기쁨이 넘쳐, 오히려 감사가 넘쳐, 오히려 더욱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로 11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외형적으로 낮은 형제,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난받는 사람, 이 성도들, 이 시험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형제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존귀한, 그만큼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위축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점점 아름다운 신앙길로 만들어져 가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되고, 부한 형제는 반대예요. 만약에 이 부한 형제가 물질을 의지하고, 이 형제 믿는 성도가 물질을 자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고 한 것은 여기 11절에 나온 대로 다 지나가 버려요. 그 돈 자랑하고 돈 의지하면서 그거 가지고 행한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풀과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없어진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래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통과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12절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는,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 너는 진짜 믿음, 참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의 믿음은요, 이 연단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지식은 많이 받아서, 그런데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시험들을 통과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믿음을 지키면서 그 연단을 받아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 너는 진짜 이 믿음, 온유한 믿음, 온유가 그냥 만들어, 겸손하면 겸손이 그냥 만들어지, 사랑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련을 통과해야 돼. 끝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미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 시험을. 그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가,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영적 생명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강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성도의 시험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 시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만들어지니까,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 물러가지 말고, 아프다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다고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교회 그러지 말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 교회 안 나가, 가봐, 스트레스 받아, 그러지 말고,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빛을 비추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더 열심히,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 자라난 믿음, 만들어진 믿음, 성숙한 믿음, 더 생명의 풍성하고 하늘의 그 풍성한 영광,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존귀 영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